네, 히브리서 2장 그렇습니다. 2장 5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왔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그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 1차 경고의 말씀 중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떠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큰 구원.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그 아담, 그러니까 나와 우리 여러분이죠.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가인이 되고 네피림이 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이런 길로 간 것입니다. 예. 뭐 새삼스럽게 된 게 아니라 옛날에 근원부터 아담인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이 구원은 등한히 여기고 지금 가인, 네피림, 바벨탑 이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고 믿음으로 뭘 하고 뭐 성령으로 뭘 이루고 모두가 다 하여간 그 세상이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종교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그래 막 발버둥 치더라고요. CTS나 이런 데 보면 금요 철야 예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확 찼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주말이 되면 토요일부터 쉬니까 아마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는가 봐요.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목사는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래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결국은 자겠죠. 금요일 날 지금 안 잤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뭘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그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한다. 예?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고 지금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가인처럼 이기고 싶고
네피림처럼 강대해지고 싶고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것이 그냥 형태만 변해있을 뿐이지 그대로 속에서 있어가지고 그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힘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 결국은 목표는 같은 거이 된단 말이에요. 예, 방법은 다르지만 가는 길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수영을 해서 가고 한 사람은 육상을 해서 가는 그런 셈이에요. 예, 방법만 다르지 같은 목표점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유럽 선진국이나 기독교 선진국은 점점 그 교인 숫자가 줄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구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나라에서 다 해버리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애써 가지고 할 그런 일이 없게 됐어요. 예, 유럽에 가면 대부분 이제 반사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뭐 널리 퍼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아등바등하게 살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적당하면 다 살게끔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냥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장이 아주 잘 된 나라는 일 안 해도 넉넉하게 다 잘 사는 거예요. 예,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주고 애기 낳으면 애기수당을 주고 뭐든지 예, 그냥 공부를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예, 취미 있는 사람이나 하지 억지로 뭐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사는 건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시대가 돌아오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뭐. 예, 철야기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 철야기도 잠 안 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 힘을 써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철야. 잠 오는 걸 안 자고 한다 이거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그 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막 조르고 이럴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그렇게 할 수가 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물론 우리나라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일에 GNP가 뭐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정돼 가지고 뭐 먹고 살고 이런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시대가 돌아와 버리면 철야기도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일부러 새벽에 가야만 꼭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꼭 밤을 안 자고 해야 들어주시겠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다행히. 또 그런 문제가 또 없으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 일이고 뭘 찾아가냐? 그걸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아벨은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아벨은 그냥 힘없어서 맞아 죽었으니까 불쌍한 것이고 또 네피림의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힘세고 이런 사람들, 그 신적인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막 두루 휘젓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런 그 세상 이걸 누구든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와 결합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예, 천사가 내 속에 항상 있다면, 천사의 음성이 내 속에 항상 있다면, 천사가 나를 항상 이끈다면, 내가 천사처럼 그렇게 된다면 영계를 환히 알 거 아니겠어요? 다. 예,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 것이고 말입니다. 예, 사람이 그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걸 다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네피림이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뭉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로 다 간다 이 말입니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것은 하나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인, 네피림, 바벨탑 이건 거대한 홍수의 물결이에요. 자, 네피림 시대가 마지막 될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탑이 마지막 될 때 혼잡이 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큰 물결이에요, 물결.
이 물결에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이 물결에 휩싸이면 누구도 그건 못 나옵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사람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사람은 당연히 뭐 떠내려 죽지만은 뭐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은 그냥 있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예, 낙동강쯤 내려오면 다 죽어갖고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큰 물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다 휩싸여 죽거든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큰 물결이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가인, 네피림, 바벨탑으로 가는 이 큰 물결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낙동강이 뭐 여기만 있습니까? 저 황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지는 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동댐쯤 오면 이제 네피림이 되고, 예, 그렇죠? 부산쯤 내려가면 이제 바벨탑이 되는 거죠. 뭐 대구 빼놓고. 그러니까 뭐 지금 부산쯤 내려가면 다 죽어 시체가 떠내려와요. 옛날에는 홍수지면요 시체가 무심히 떠내려왔습니다. 예, 짐승들의 시체, 사람 시체가 막 떠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쪽으로 가면 떠내려간다.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아담의 물결에 떠내려간다. 지금 세계도 사실은 이제 아담의 물결입니다. 아담의 물결인데 이 물결이 얼마만 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물결에서. 여기서 자기만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물결이 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해서 살아가냐 이거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고 이 큰 물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큰 구원을. 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만약 등한히 여기면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큰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이 큰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이것이 여호와 시대죠. 여호와 시대인데 여호와 시대는 주로 능력입니다. 능력. 예, 여호와란 말 자체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 이 말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다. I am 하는 말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걸 실제로 보여준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는 무슨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 6월절이잖아요. 오늘 지금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이 광복절하고 이스라엘 6월절하고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이 날을 맞았기 때문에 이걸 광복절이라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서 맞이했기 때문에 그 6월절이에요. 네, 똑같아요. 그들도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자존심 가지고 이래저래 했었지만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이건 큰 힘이 아니면 일본보다 더 큰 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똑같죠. 이스라엘도 애굽보다 더 능력 있는 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예, 하나님 신관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혈압 사람들처럼 추상적으로 땅 위에 사람이 있듯이 공중에 하늘에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분, 그분을 여호와라 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창조 신앙이 왜 생겼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창세기 때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때 누가 봤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왜 그런데 그런 창조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그 신앙의 시작이 창조 신앙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6월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십계명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이끌어내신 그분을 그들은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이지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하늘이라면 신처럼 생각을 했죠. 세계 모든 민족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여호와라 안 하고 이제 유엔군이라고 했을지 모르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유엔군 연합군한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연합군이나 유엔군이 없고 메가다가 없고 오직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적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추적한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고 노아의 역사고 그런 겁니다. 예, 거꾸로 추적한 거예요. 역사라는 건. 이 역사도 언제 기록했냐? 출애굽에서 바로 기록한 게 아니고 BC 한 800년, 700년 됐을 때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나서 보니까 이러다가 민족이 흩어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생생하게 부모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어느 날 가면 이걸 다 잊어먹을 것 같아.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8.15 해방을 직접 맞았던 사람들의 그 간격을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죠, 뭐. 예,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지.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예, 6.25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조금만 했으면 그냥 바다로 밀려가는 거예요.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대국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건 뭐 꼭 신화같이 생각한다고, 신화. 예. 당군 할아버지 얘기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유대인 회당회가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랍비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살아온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자 이거예요. 예, 그걸 매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진실한 게 누가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창작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경험을 후손에게 물려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진실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분은 그러니까 능력으로 구약 시대를 이끌어왔던 그런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예, 구약 안에 보면 전부가 다 이분이 주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도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차마 입으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글씨만 써놓고 안 불렀대요. 예,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어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있고 자음을 붙여야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자음을 안 붙였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갔답니다. 안 읽고 넘어가고 항상 시편에 이런 데면 주라고 돼요. 주님. 아도나이, 주님. 그 주님이란 말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자, 이분은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만큼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죠. 예, 그분이 구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죠. 예, 메가다가 혹시 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예, 가령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예? 그런 막 큰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장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옛날 같았으면 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역사로밖에는 모르는 거죠. 메가다라는 장군이 이렇게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거죠. 구약 시대 같았으면 뭐 여리고성을 막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졌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여호와는 전능자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분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가능. 자, 이분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 지금 떠내려가는 중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전혀 엉뚱한 말 아닙니까? 지금 막 큰 물결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판에 그 사탄에게 유린당한 연약한 여자, 예?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말 한마디 그냥 하고 그냥 숫자 먹어버린 그 연약한 여자를 놓고 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도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예,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배를 짓자. 저 영감 미쳤다 이랬다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노아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고 많은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에 예표되어 있어요. 만유의 구원. 그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을 다 암수 한 사람씩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지금 선악과를 먹고 악이냐 선냐를 갈라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그것에 구별이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선한 거나 악한 거나 다 한 쌍씩 들어갔대요. 다 한 쌍씩. 이건 바로 만유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구원의 하나의 예표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모인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하고 악한 기준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가 있냐가 문제지 누가 선하냐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악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준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는 기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율법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율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겁니다. 맞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이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이렇게. 예, 뭐 아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막 다 깍지를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악을 구별하지 않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머니를 심판하냐? 어머니를 심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다 심판되고 말아버려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건 은혜의 방주입니다. 은혜의 방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작용하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율법 창고가 되는 거죠. 뭐. 예, 율법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냐. 예, 하나님 은혜는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게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만유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건 교회 구원의 예표예요.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이 합해졌던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유태인과 이방인,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같은 사람이지만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악과 선이에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악과 선이 어떻게 한 배를 타겠냐 이거죠.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 이건 만유가 다 포함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유가 포함되려니까 포함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 율법 안에서는 포함이 불가능하다. 예,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은 의로울 수 있지만 이방인은 의로울 수 없어요. 거기서 같이 참여가 안 돼. 십자가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참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구원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는데 뭐 하려고 불러냈냐면 땅과 아들을 주려고. 예, 가나안 땅을 주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려고 불러냈어요. 이건 씨와 땅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터를 마련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을 때 뭐 때문에 부름받았느냐? 똑같은 원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터를 만들려고, 씨와 땅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왜 불러냈냐?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씨와 밭이 되게 하려고 불러냈다고요.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와 밭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불러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애굽에서 구속했다. 그것은 원 주인에게서 팔려가가지고 다른 주인에게 팔려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바로에게 팔려가 버렸다. 그럼 바로의 종이 됐는데 바로의 종이 된 그 백성을 다시 되돌려온 거, 되사온 거, 값을 주고 사온 거, 이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온 거죠. 제 주인에게로 돌아온 거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꿔진 거란 말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구속은 그러니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주인의 문제죠. 주인의 문제.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소유냐 하는 문제지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 사람이 오히려 더 선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 거냐 이겁니다. 누구 거냐. 선하다고 해서 내 것 아닐 수도 있고 악해도 내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악해도 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구속은 내 거냐 네 거냐 하는 문제지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해도 내 아들이 필요하지 선해도 내 아들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속한 것은 소유권의 이전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누구의 소유냐? 그 소유를 바꾼 것입니다. 율법으로 관계를 개설했다. 이제 소유를 바꿔 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자 개설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 율법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을 사이에 놓고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이것이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언약. 율법을 사이에 놓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이 구약입니다. 자, 율법으로 이제 관계를 개설했어요. 그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이 법을 어기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게.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지금 사람들이 모두 문제 아닙니까? 철야 기도에서 만날 것이냐. 새벽 기도에서 만날 것이냐. 장로교에서 만날 것이냐. 천주교에 만날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성막 안에서 만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유일한 장소가. 자, 이 유일한 장소가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성막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막.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냐?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성막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거기 이외에서는 하나님 만날 데가 없어요.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든지 만난다. 이건 요즘 세상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제 말을 드십 잡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말을 하기 곤란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 않고 성막에만 계시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걸 투입 잡아가지고 성막에만 계시다는 말은 빼풀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교리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데 무소부지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 이단이다 이겁니다. 야, 참.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의 포로를 잡혀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없는 한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시나고그 회당.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결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유일하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무 데서나 예배를 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방인들은 그냥 돌만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꼭 성전에서 해야 된다. 단지파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멀다 해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교통이 좀 멀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다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이랬어요. 근데 이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래요. 그래서 단을 저주한 것입니다. 단지파를. 그러니까 구약의 원칙에서는 절대로 다른 데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자,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 안에서 그래야 예수 안에서만 만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아니라도 만날 수 있죠. 뭐 어디서라도 다 하나님 있는데 뭐 꼭 예수한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거한단 말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건 성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성막.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뒤에 건 다 빼고 앞에 것만 가지고 싸우자는 놈한테는 어찌할 수가 없어. 트집 잡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찌할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율법이라는 걸 놓고 관계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이건 놀라운 구원이죠. 이것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막이 아닌 다른 데서 아무 데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건 황당무계한 겁니다. 황당무계.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만난 하나님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팔공산에서 만나고 온 사람 다르고 앞산에서 만나고 온 사람 다르고 백두산에서 만나고 온 사람 다르고 다 다르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대로 만나니까. 어디 가서 만났든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다가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 하다가 만났다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혼란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이 내려왔다 하고 다 각자 자기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황당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 한 이유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려면 우선 성막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 데서 나가 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제각기 더군다나 지금 막 사막에서 말이지 날마다 지형이 바꿔지는 땅에서 기후와 지형이 날마다 뒤바꿔지는 그런 세계에서 아무 데서나 만나라 해놓은 말입니다. 다 다르게 돼본다고요. 형편과 환경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님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막을 딱 세워놓고 꼭 거기서만 만나게 했어요. 그 법궤, 꼭 그 법궤라 해야 되고 법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딱 없으니까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법궤 위에서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법궤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됐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만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만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내 체험, 뭐 경험,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 다 다른 경험합니다. 지금 저 몰몬교 그 가보면요, 성전에 가보면요, 그 슬라이드를 보여줘요. 큰 영화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몰몬교 그 창시자가 어떻게 해서 몰몬교를 창시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으로 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자기한테 확 내려왔다 이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토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가보니까 금토판이 있었다. 이걸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영화로 만들어 놓고 보여주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그 모로나이 사람들은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그렇게 했다는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다가 빛이 왔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 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빛이 왔다 할 것이고 뭐. 다 각자 안 다르겠습니까? 다 그 조셉 스미스가 가는 그 자리에서만 받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는 그 말을 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만일 성전이 없다면, 만일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제각기 가서 여호와를 만났을 거라. 제각기 자기대로. 예. 식구가 둘인 사람은 둘대로 만났을 것이고 8명의 사람 8명만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식구 2사람 사는 사람 사정이 다르고요. 8사람 사는 집안이 사정이 다르다고요. 식구가 많아 보세요.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사정하고 무관하게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우리 너무 하나님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대로 놔두면 저게 뭐 지멋대로 될 거라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뭐 지멋대로 뭐 팔공산에서 만났다고 지멋대로 뭐 앞산에서 이렇게 할 것 당연하지 않아요. 지멋대로 꿈꿨다고 지멋대로 음성 들었다고 뭐 지멋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탁 지어놓고 여기서 만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내가 붙잡혀야 되지. 성막 아닌 데 가서는 못 만나는 거 이게 알아야지. 아니 여호와는 무소부지하신데 뭐 어디 가면 못 만나 하고 돌아다니다가는 그건 호랑이 밥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예,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토를 확장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가 이제 확정돼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란 게. 그 처음에 가갖고는 그 이제 각 지파별로 점령을 했는데 그 경계선이 다 분명치 못해요. 옛날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불안정한 정국이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왕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 영토를 이제 확정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이런 데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막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이렇게 해서 2대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거기 와서 여호와를 만나야지 딴 데 가서 여호와를 만날 데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쪽을 향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영원하지를 못했다. 그 의미는 영원하지만 실제는 영원하지만 그 형상은 영원하지를 못했다. 예. 궁극적인 구원의 하나의 예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딘가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은 정말로 이건 놀라운 구원이지만은 이대로 놔두면 한편 영화 보고 끝난 거 똑같아. 예, 영화 한 편 보고 끝나버린 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실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노아를 통해서 만유의 구원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내시고 시와 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속하고 율법으로 관계를 개설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형상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갈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 이 큰 구원 이것이 아들의 구원입니다. 예. 여호와의 구원이 엄청나게 크지만 위대하지만 그것은 이제 준비고 준비. 뭐 하기 위한 준비요. 예,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 맨날 며칠간 했어. 그럼 막상 결혼식 날 신랑식 뭐 없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 잔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무리 커도 준비단 말이에요. 구약은 아무리 커도 형상이고 아무리 커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 실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실제적인 구원이 와야 돼. 이것이 아들의 구원입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이제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능력 없이는 이 일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구원, 이 구원 뭘로 이루어지냐? 이건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인격으로. 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구원의 주, 우리 성경에는
구원의 주라고 했는데 그 주라는 말이 이제 큐리오스. 이것은 우리말로는 주님, 주인, 또 창시자 이런 뜻입니다. 시작한 자. 그래서 창조라는 말도 되고 창시자라는 말도 됩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를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했느냐?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죠. 죽으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봤다. 이 모든 만유를 그에게 복종케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만유가 다 그에게 복종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왜 죽으심이 필요한가? 이거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예, 아담을 끝내려고. 아담이 끝나면 뭐가 끝납니까? 지식이 끝나죠. 예, 아담이 끝나면 뭐가 끝납니까? 아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던 그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다 아담의 저지르진 것이니까. 예, 이 아담이 끝나야 이제 이 큰 구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 문제가 된 것은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됐다. 선악을 한 지식 때문에 됐다. 인격은 무시하고 뭘 등한히 여겼던가? 그 인격을 등한히 여겼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그 격, 사람에게 주는 위치, 사람에게 부여해 놓은 가치를 무시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인이 되고 네피림 되고 바벨탑 쌓고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인, 네피림, 바벨로 가던 그 아담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끝내고 그 버려버린 인격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생명회복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 네피림, 바벨탑으로 가는 이 노선에서는 이 물결에서는 하나님은 관계가 안 된다 했어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격 안에서만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갖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내 관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 마음 빼놓고는 관계할 수 없잖아요. 마음 빼놓고 거중만 관계한다. 그건 사무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생기고 믿고 돈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맡깁니까? 못 맡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다. 성막의 중심은 그 법궤잖아요. 법궤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증명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법궤구나 이렇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단 말은 아담을 끝내고 그 인격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건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 물건이 말입니다. 제주인을 만나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제주인 못 만나면 영광스럽지 못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싼 거 갖다가 아이들한테 줘보세요. 뭐 가치가 납니까? 그냥. 예, 하루 이틀 만지고 있다 던져버리고 말죠. 아무리 비싼 거라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줘봐요. 가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이제 빛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인하고 관계가 돼야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말입니다. 그 MBC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얼굴이 막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말입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MBC하고 좀 뭐 소외나 이런 사람은 좀 뭐 그늘이 져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것도 MBC하고 뭐 친한 사람은 말 좀 잘못했어도 막 딴 데로 옮겨주고 말 이쪽으로 요번에 뭐 그래 문제가 되고 있더만 뭐 내보내라 뭐 이랬는데 내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보내붙다 이거. 더 중요한 쪽으로 보내뿐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건 다른 게 없어요. 주인에게 달렸어요. 예, 주인하고 관계가 튼튼하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인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아무 영광이 없어요. 그 영광과 존귀는 그러니까 지위하고 관계된 거죠. 예, 그 지위와 그 주인하고의 관계에서 지위가 주어지잖아요. 그 지위하고 관계됩니다. 그 지위가 이제 좋으면 영광스럽고
지가 나쁘면 영광스럽지 못한 거죠. 자, 차관급 뭐 25명인가 얼마 250명을 이번 인사 조치했잖아요. 이렇게 차관급. 예, 그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영광도 있고 영광 아닌 것도 있고 그렇고 퇴출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원래 사람에게 맡긴 거잖아요. 원래.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맡기자 이 말이거든요. 맡기자. 그러니까 인격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주정 관계가 확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만물을 맡은 건 당연한 일이죠. 뭐 지당한 일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다. 8절에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 만물이라는 이 말은요, 이거 물질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겠다. 왜냐하면 가령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세상에 없겠느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또 뭐 지혜, 소위 그 인간이 개발한 지혜가 예수님보다 더한 분이 없겠느냐?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 노래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참불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경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뭘 찬송하고 있냐면요. 그 부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지혜.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예, 그 삶에 대한 찬양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별로 없어요. 물론 3년 반밖에는 안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 같았으면은 그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분이 뭐 말씀한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분이 뭐 어떤 지혜를 발휘했다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다른 종교는 그거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그런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 지혜를 개발한 걸로 말한다면 부처님만큼 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예. 도덕성으로 말한다면 공자님만 못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 그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유명한 분들. 그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야. 놀라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양에 와서 이런 세계를 보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 근데 뭐가 틀리냐? 만유가 왜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냐? 왜 발 아래 복종하게 되냐? 그것은 그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예. 그 하나님에게 진실한, 하나님에게 복종한 그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가 하나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예.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가 뭐 조금 어렸을 때 조금 봐서도 자활하는 게 공자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활하는 게 공자님 말씀인데 공자님 말씀 좋은 말 무지에 많아요. 나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뭐 예수님 말씀 그렇게 좋은 말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 이 지위가 틀립니다. 지위가. 예, 지위가. 인생으로서의 그 지위가 확고하다 이겁니다. 지위가 확고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딱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예.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 점이 다른 점. 자,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도 뭐 공자님 같이 되면 좋고 석가모니 같이 되면 좋지만 예, 되지만 다 그렇게 되겠어요? 예,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하기 어렵습니다. 예, 또 그것만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언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확실한 것은 우리의 위치.
위치.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위치,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그 어쩔 수 없는 위치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위치예요. 예. 근데 그것이 만유 중에서 존귀한 거랍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뭐가 능력이 많고 이래서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확고한 사람이다.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는 아주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도 최고인 줄 알았어 나도. 뭐 예수님 위에 누가 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차 크면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다는 모르지만 아마 비교 콘테스트에 나가면 3번이나 4번 이렇게 된다고요. 1번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확고한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치예요. 위치, 인격. 그분의 위치예요. 인생으로서의 위치, 피조물로서의 위치,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져야 우리가 천사에게 속질 않아요. 뭐 꿈 꿨다, 뭐 무슨 소리 들었다, 또 뭐 신령해서 뭘 봤다, 뭐 어디를 통했다, 불 받았다 이런 데 속지 않는다고요. 그거 아무리 받아도 그거 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막 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손만 만지면 병이 다 낫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위치는 아니잖아요. 한때는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이놈 전도는 안 되고 말입니다. 가서 그냥 한번 하면 딱 전도가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젊은 아이들 말이 빠당빠당해도 딱 잡았는데 손이 불이 팍딱 나보세요. 그럼 대본에 굴복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손 잡았는데 막 불덩어리가 확 잡히면 말입니다. 지 큰 소리 칩니까? 못하죠.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분, 존귀한 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은 죽으심으로 된 거래요.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고난을 통해 됐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냐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려면 이런 그 고난이 필요했는데 이 고난은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딴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자님 위대하지만 다 공자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위대하지만 다 석가모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흉내나 내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부활 안에서 하나고 이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특색이란 다른 게 아니고 뭐 그 사람들보다 덕성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높아서도 아니고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인 그 한 자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운명. 자, 그래야만 다 아들들이 될 거 아닙니까? 다. 그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어 오려면 그 어떤 같은 자리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을 언제 가르쳐 가지고 다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지만은 어떻게 그 많은 대중들을 중생들을 다 가르쳐 갖고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말 듣습니까? 그게. 그러고 또 다 부처님처럼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죠. 종교란 말이 그래 나왔답니다. 종교란 말이 머리 종자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 말로 할 수 없는 걸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게 종교랍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걸 보통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말 한들. 아무리 설법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불교도 저렇게 된 이유가 그 심오한 진리를 설법을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결국은 뭐 시주하고 이런 사람을 모아야 되지. 그거 알아듣는 사람 모으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돼. 불교 유지가 안 됩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와서 무조건 공들이면 뭐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지.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하면 절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예, 밥이 안 나올 건데요. 밥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는 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그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한 분에게서 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온 것처럼 우리도 다 아버지께로 와야 같은 아들들이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죽음 부활이라는 이 자리에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형제라고 부르시고 싶은데 형제라고 부르시려면 이 자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무리로 걸어가면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면 우리가 무리로 걸어가야만 형제가 안 되겠어요? 병자를 고치면 우리도 병자를 고쳐야 형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뭐 나보다 나은 사람 되겠지만 예? 난 무리로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무리로 못 걸어가면 형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헤엄도 못 치는데 걸어가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갖고 무슨 형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종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예, 형제도 안 되고 종도 안 되고 예, 더군다나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예? 그럼 뭐 가서 뭐 뒤치다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거의?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 형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형제가 될 수가 없다. 예, 형제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형제가 되게 되려면 한 자리에서 나야 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한 분에게서 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낮춘 것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낮춘 거죠.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낮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 같으면 뭐 무리로 걸어갔으니 공중으로 날 수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신 같으면 무리로 걸어갔으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도 아니겠습니까? 예, 무리로 걸어가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겠어요? 능히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형제가 되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훌쩍 뛰어내려 버렸으면 우리는 형제가 못 돼요. 예, 못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면 그 말입니다. 여기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아버지가 봐도 그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형제 되기를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선포하고 아버지를 선포하려면 그 말입니다. 아버지다. 이게 누가 아버지다라고 선포하려면 그 형제라야 선포를 하지. 형제 아닌 사람한테가 이건 누가 아버지다 하겠냐 이거. 그렇잖아요? 예. 뚜꺼비가 개구리들한테 가가지고 말입니다. 뚜꺼비 놓고 이건 누가 아버지다 하면 되겠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누가 아버지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예.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고 하려면 같아야 안 되겠어요? 같아야. 나은 자리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로 걸어간 데서는 절대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형제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나를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하고 한 자리에서 낳기 때문에 형제란다. 한 자리에서. 형제가 여럿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그래요. 예, 아들 여럿인 사람들 보면요. 어떤 아들은 뭐 장관하고 어떤 아들은 뭐 그 공무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예, 아들이라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뭐 천차만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낳기는 한 분에 낳았다. 낳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하는 거지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낳은 걸 기준으로 형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은 뭐 집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들은 조금씩 좀 잘 돼가지고 막내는 장관이 됐다. 그러면 장관하고 이제 이 집안 농사꾼하고 이번 추석이라고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이건 천차만별 아닙니까? 계급으로 빡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라고 모였냐? 아버지가 하나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아버지 아래서 낳았다고 해야 그것이 형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자기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다시 나고 우리 모든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다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자리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장시에 가면 다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원료가 다 똑같죠. 만드시니까 다 똑같죠. 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좀 가깝게 와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형제 중에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놀라운 분이 이제 돼서 하나님에게 찬양이 되죠. 야, 그 아들을 보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교회 속에 있어 가지고 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그 찬양 속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따로 찬양한 게 아니고 우리 찬양 속에 나는 있겠습니다. 저들의 찬양 속에 나는 있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저 사람들의 찬양 속에 나는 있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좀 성장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찬양하는 곳 속에 내 찬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뭐냐면 저 사람 찬양하면 뭐해? 나는 나는데. 예? 자기 좋다고 찬양하면 나는 뭐돼? 나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 그 찬양이 내 찬양이구나.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찬양해 주기를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찬양해 줘야 나가 찬양이 되는구나. 이래 되거든요. 예? 그 예수님이하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 모든 사람이 찬양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내가 찬양이 되는구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독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코러스에서 자기가 같이 찬양을 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의 재료가 바로 그분이잖아요. 예, 그 재료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찬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교회 중에서 혼자 솔로가 아니다. 혼자 솔로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찬양하는 거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헛눈 팔면 안 되는 거라. 예, 왜냐하면 내가 찬양할 때 지금 주님이 찬양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찬양을 대신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내가 주님이 할 찬양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구나 이것도 되고 물론 노래만은 아니지만은 모든데 그분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힘차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쁘게 해야 되고 예, 찬양 시간에 도망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속에 찬양 못하면요 나 혼자 솔로 해봤자 뭐 힘이 없어 그것은. 예, 그 속에서 내가 같이 할 때는 내가 별거 아니지만 큰 보탬이 되고 하지만 내 혼자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합창하고 독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창 아무리 잘해도요 합창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우렁찬이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엑스플로 74 때 그 성가대가 모였는데 숫자가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이제 연습하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 노래 좀 한 사람들이 왔지만은
원체 많으니까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소용없어. 그냥 잘하고 못하고 그냥. 그 하나의 큰 소리가 하모니가 딱 돼갖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한 거 소용없고 오히려 뭐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도 거의 다 하모니가 되겠죠. 예? 거기 안 맞는 사람까지도 다 하모니가 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찬양하면은 그 찬양은 뭐 이거 지휘자가 지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거의 하모니가 되니까. 예? 저절로 하모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때 그때 주님도 그 안에서 찬양하겠다. 피와 살에 참여하심으로써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같은 모양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켰다. 근데 이건 무력화했다. 무력화. 예, 그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 안에서 죽으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 안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너는 별소리 다 해도 돌로 떡을 못 만들어. 이렇게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별소리 다 해도 별거 다 해도 너는 죽어. 그건 천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뭘 해도 넌 죽는다. 뭘 어찌 해도 넌 죽지 않냐. 이거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자기는 안 죽으니까 한 말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별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인데 뭐 이걸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면 뭐 무슨 소리냐. 그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에? 죽으면 다 그만인데 막. 이것이 딱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상. 예.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사가 아까 말한 누구 말한 대로 하얘지는 거라 그냥 다 백지가 되고 백지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다. 이것을 무력화시켰다 이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 안에서 죽으셔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영광과 존귀는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예,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매가지고 천사에게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항상 천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해도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안 죽으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들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 자, 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냐면 그분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모양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내가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예, 그 정말 알기 어려워요. 부모라도 자식이 연약해도 그걸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 보지 않았으니까 안 아프니까. 아파 보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 속을 몰라. 의사들이 좀 몰인정한 게 뭐냐면 자기 안 아파봤기 때문에. 몰인정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 아파봤거든. 그러니까 환자가 막 죽겠다 해서 하던 말입니다. 꾀병처럼 들리고 이런 거라. 자기는 안 아파봤으니까.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 될 수 없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그 아플 때 자기도 그 아픈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속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면 진짜 좋지요. 예. 내가 이제 종합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픈 사람 사정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발자가 안 돼가지고 못했죠.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냐 이 말이 나옵니다. 유혹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지만 거역은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예, 유혹도 안 받을 수 있는 자란 말이 아니고 유혹을 받은 자로되 거역은 없으시다. 예, 거역은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도 그 연야가 만에 참여해야 화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내가 뭔가 좀 잘난 게 있고 내가 좀 강한 게 있으면 어느 편을 들어도 들게 돼요. 예,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내 눈에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쪽이 잘한 거라 이쪽이 잘못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를 안 돼요. 화해 못 시켜요. 예, 둘이 가면 쌈만 붙이고 말아. 오히려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가 연약한 사람은 이거 화해를 잘 시키더라니까 이렇게. 예, 자기가 연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판단이 없는 거라. 이쪽 봐도 자기보다 낫고 이쪽 봐도 자기보다 낫기 때문에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화해를 잘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하 저게 비결이구나. 저게 비결. 나는 왜 화해를 못 시키나. 뭐가 좀 잘난 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라. 판단이 생기니까. 판단이 없어야 이게 화해를 되는데 말. 예. 그런데 내가 판단이 있으면 어느 편을 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옳다는 편을 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화해가 안 되죠. 예. 오히려 이 사람한테 화만 이제 주고 마는 거라. 예. 근데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속에 그 약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궁휼이란 게 있구나, 저 속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곁에는 말입니다. 싸운 사람이 별로 없어. 예, 조용하고,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국률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가 아니고 그 양떼만 양을 잡아다가 그냥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친히 연약함을 맛보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사람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난 중에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 여기 히브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 없으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마음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 정말 알기 어려워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어렵습니다. 밥을 안 굶어본 사람이 말입니다. 밥 굶어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끼라도 굶어보고 정말로 밥이 없어서 굶어본 그런 사람. 어쩌다 뭐 금식한 거 말고 그냥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어본 사람이라야 이제 그 굶어본 경험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안 굶어봤기 때문에 그건 몰라, 사정을 몰라. 흉년을 지나고 했지만은 이제 뭐 집이 장사하는 집이고 그래서 굶어본 일은 없죠. 장사하는 집에서는 굶어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돌아오면 쌀 장사하면 되는 거라. 쌀 장사를 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쌀은 있거든, 쌀은.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이었거든요. 봄에 춘궁기를 못 이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에는 무슨 장사해야 되냐? 농짝 장사하면 안 돼. 쌀 장사해야 돼, 음식 장사를. 그러면 자기는 안 죽어. 최소한 아이가 뭐 팔라니까 물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먹기는 먹은. 저 아버님한테 배운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셔서 흉년에 이제 쌀 장사예요. 또 쌀이 잘 팔리니까 팔리기도 잘 팔려. 고난 중에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 현실이고 사정이고 형편에서의 구원이었죠. 어떤 현실,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서 이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뭐냐면 인격 안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인격을 회복한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이게 더 적은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인격 있으나 없으나 뭐 돈만 많으면 됐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말입니다.
뭐 사람은 뭐 다 사람이지 뭐, 예? 뭐 사람이 뭐 다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구원인지, 예?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해서 이걸 구원하시려고 했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세상에서는 보면 표가 안 나거든요. 표 안 나요. 오히려 편안한 사람 누굽니까?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지위 높고 이런 사람이 표가 나지. 예,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사람이 표가 안 나요. 이 구원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것이 큰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 이 큰 구원이니까 너무너무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예수의 구원은 이제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우리 인생을 위한 마지막 은혜고, 그러니까 여기서 빗나가면 이것을 또 소홀히 여기면 아담처럼 가인, 네피림, 바벨탑 노선으로 떠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네피림, 바벨탑 노선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되네. 예. 그렇게 떠내려간 것을 부러워 생각하고 말이야. 저 물결에 왜 나는 못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 큰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멸망을 동경하고 있는 거죠. 멸망을 동경하고 있는. 예.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이 큰 구원,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 그 인격의 회복, 이것이 참 구원이구나. 야, 이래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또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예.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자리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여 주신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큰 구원을 붙잡고 이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